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케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주와 주의 제자들이 들어가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자주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이라. 그때 유다가 군대와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관원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에 오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게 하라고 하시니 이는 그가 말씀하신 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코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그때 군대와 대장과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를 붙들어 묶으니라. 그리하여 주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카야파의 장인이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카야파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권유한 자더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고 다른 제자도 따라갔더라.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므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더라. 그 문을 지키는 소녀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종들과 경비병들이 날씨가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더라.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리에 관하여 묻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노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옆에 서 있던 관원들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며 말하기를 네가 대제사장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잘못하였으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안나스가 줄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카야파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고 하니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자의 친척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너를 보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니 즉시 닭이 울더라. 그 후 그들은 예수를 카야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 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는 예수의 말씀, 즉 주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함이더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라고 하시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 민족과 선임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유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너희와의 관례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고 하니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더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더라. 하루 한 장 요한복음 18장.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니 즉시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18장 27절. 하룻밤 사건이 엄청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안나스와 카야파에게로 차례로 넘겨지십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기까지 그 밤에 참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중간중간 관저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줍니다.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두 모습은 극적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온 죄인들을 살리고자 죽음으로 나아가시는데
베드로는 제 목숨 하나 살리고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집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당신도 제자잖아.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부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냐 하면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였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옆에서 들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한테 물어보시오. 내가 우리 주님의 증인이요. 라고 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성정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숨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육신은 이 순간만큼 후회스러운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왜 그토록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을꼬.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미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맨 앞에서 가장 옆에서 따른 사람 중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얼굴이 잘 팔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항상 자랑스러워했겠지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런 일들이 그렇게 후회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 뒤에서 아니면 중간쯤에서 알게 모르게 따를 걸.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말투가 그를 증명한다 했습니다. 갈릴리 억양으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말입니다. 이윽고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는 베드로가 동산에서 귀를 잘라버린 말코라는 자의 친척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너를 봤어. 아마도 베드로는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후회 중에서도 참 나쁜 후회가 뭐냐 하면 믿고 헌신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적극적으로 따랐다는 후회입니다. 헌신을 해서 손해를 봤다는 후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오히려 고생만 하게 됐다는 후회입니다. 차라리 남들처럼 내 것 챙겨가면서 적당히 믿을 걸 하는 후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육신적인 상태가 되면 이와 같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회들이 모여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따르면 베드로는 닭이 울자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잘못된 후회를 한 사람은 그 잘못된 후회를 한 것에 대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후회를 하려면 차라리 죄에 대한 후회를 해야 합니다.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헌신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런 후회는 회개, 즉 돌이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를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인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비록 우리의 삶이 후회의 연속이라곤 하나 그래도 더 이상은 후회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항상 승리하기를 원합니다.